오늘은 인생의 보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전도서는 시작할 때는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계속 말씀이 이어졌었는데 이제 오늘 11장에는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르고 12장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제 본래 말씀하고자 했던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은 보람이 있다, 무상한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의 반대는 인생 유상인데, 무상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유상이라는 말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있느냐?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한 생애가, 항상 상자를 쓰는데 생애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바로 무상이라고 하면, 인생은 이제 유의미하다, 뭔가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는 보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이제 바뀌었어요. 인생뿐이라면 여전히 무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유상하다, 의미가 있다. 그것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보람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호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뭔가 남길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남겨줄 만한 게 있다. 또 하나의 뜻은 흔적, 이 흉터 흔자에 자취적자가 돼 있는데, 흔적이라는 것은 살다 간 그런 발자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안에서 산 인생은 그냥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남겨줄 만한 그런 자취를 놓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뭔가를 남겨줄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남기려면 우리 자신부터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에게 바라는 점이 뭐냐?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그 보람의 그 길이, 네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람을 남기고 간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 길이 뭐냐? 첫째가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누는 인생, 나누며 사는 인생은 보람이 있는 인생이다. 남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그냥 단어로만 풀어본다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대단히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그냥 단어 중심으로 번역하면 이 뜻풀이가 안 돼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듯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먼저 물 위에 던져라 했을 때 이 물은 이 원어가 마임이라고 그래요. 이 마임이라는 말은 생명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근원. 이거 굉장히 심오한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처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를 하실 때 이 지구가 물이 꽉 찬 속에서 지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이미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다 혼돈하고 공허해 보여도 바로 물이 가득한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셨다. 그 말은 이렇게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 그런 생명의 환경이 조성되고 그것이 점점 완성되더니 마지막에 우리 사람이 거기서 이제 피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주 우리들의 삶에 아주 근접한 그런 심오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과정도 똑같아요. 잉태가 되면 양수 안에서 어린 생명이 자라나서 때가 되면 그 양수를 터뜨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딸이 탁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떡을 그 물 위에다 던져라 그랬는데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고 이 레헴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사람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을. 그래서 이 떡은 나만의 양식이 아니에요.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에 던진다는 말은 그 양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얻는 결과가 돼서 그게 돌아올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던진다라는 말이 원어로 쉐라으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해요. 이 쉐라으라는 말은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베풀어라. 결국 양식을 생명의 근원인 물에 던지면 그것을 베풀면 그것이 나중에 생명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운명을 하나로 만드셔서 서로 생명을 나눠줘야 그것이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거 먹을까? 하고 이렇게 나에게 집중되는 생명은 그냥 길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품고 우리의 생명을 나누려고 할 때 거기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서로 선순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보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은 다시 나중에 나에게 그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바로 이렇게 선순한 인생을 살면 그게 참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구원해 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로 다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7이나 뭐라고 그랬죠? 8에게 나누라 이런 말씀했는데 그건 뭐냐면 벌써 7 그러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누라는 이 단어도 하라크라고 그러는데 이게 헤레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 나의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헤레크는. 그런데 그 헤레크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몫인데 우리 몫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눠야
그게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3절에도 그랬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반드시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면 반드시 자리에 있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에 그 수증기가 가득 차면 반드시 그 비로 결과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또 나무가 오래 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쓰러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자리에 반드시 쓰러져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어떤 그 원인이 발생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의 그 행위가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선순환의 행위의 결과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의 마음도 나누고 우리의 영도 나누고 또 우리가 필요로 했던 그런 삶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며 살면 이게 반드시 이 자취가 이 땅에서도 남고 하나님 앞에서도 남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에 보면 성실하게 사는 인생, 그것이 보람을 남긴다 그랬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이 말은 그냥 너무 머리를 굴리지 말고 성실하게,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심어라,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결실이 올 수도 있고 결실이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약어 가지고 어떤 것이 내게 반드시 돌아오나 그거를 따져보고 타이밍을 맞춰서 그것만 반짝해서 다시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냥 때가 주어지지 않든 그냥 계속 성실하게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거둬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계속 일을 하면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만 계속 성실한 사람에게는 어떻든 결과가, 최선의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날씨가 나빠서 저 바람 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보나 만할 것 같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는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수확이 거둘 게 없잖아요. 맨날 날씨 따지다가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해서 추수 때가 됐어요. 그것마저 잘 좀 거둬들이려고 또 오늘은 아무래도 비가 계속 올 것 같으니까 좀 더 참고 놔두면 나중에 수확을 잘하는 날이 오겠지. 그런데 그냥 비 오더니 눈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추수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 자기의 그 계산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리저리 재다가 기회가 휙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면서 계속 씨 뿌리고 그게 거두어질지 안 거두어질지 몰라도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성실하면 결과는 반드시 좋게 거둔다. 좀 헛된 땀을 흘리는 것 같아도 계속 땀 흘리는 사람이 훨씬 더 풍성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5절에도 그랬어요. 이제 더 근원적으로 보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굉장히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판단을 하는데 사실 바람의 길이 어떻게 갈 건지 너 모르지 않냐. 근데 그걸 판단으로 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하려고 하느냐. 아이벤 자의 그 태가 그 어린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 다 모르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안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걸 다 안 후에야 나는 하나님도 믿겠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 따져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 때도 오고 어려운 때도 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대의 결실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그걸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우리가 몰라도 결과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력을 멈춘 사람에게는 아무런 결과물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만 어떤 것은 결실도 되고 어떤 것은 결실이 안 되더라도 결국 거두는 것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고 나서 일하지 말고 일하면서 생각해라. 멋있는 말을 했는데 그냥 반응이 없어요. 저는 이 말 한마디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나 마나 별거 아니지만 저는 이게 그래도 여기에 교훈이 맞아가지고 찾은 말씀인데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아멘 소리 들으려니까 그것도 좀 겸연쩍네요. 세 번째 7절과 8절에 보면 긍정적으로 사는 인생. 긍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긍정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좋게 생각해.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막 쇠뇌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긍정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언제나 우리를 비추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은 해가 항상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떠 있을 때 그 빛을 보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그 즐거움이며 아름다움이라는 걸 알고 바로 그 일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이라는 말은 오리 여길 긍자에 오리 여길 긍자라는 말은 이것이 옳은 거야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말은 정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이야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빛을 주는 그 해가 떠 있을 때 나는 그 빛을 통해 즐거움을 얻어야 돼. 놓치지 않아야 돼. 그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그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좋게 생각해. 뭐 다 좋은 거야. 이렇게 그냥 무조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옳은 것인가? 맞아, 옳은 것이야. 그렇다면 나는 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그만큼의 보람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긍정의 사람은 우리의 삶이 항상 끝이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에요. 왜? 우리의 시작은 죄와 저주와 형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를 씻고 그 저주를 풀고 형벌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믿습니까? 네. 바로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게 이루신 일을 우리도 깨닫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긍정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 끝으로 네 번째 9절과 10절은 또 하나 보람 있는 인생은 절제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절제.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젊음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욕이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회가 있고 그런 결과물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이 우리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우리의 의욕과 그런 기회와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마구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상하고 그것을 조절해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그 의욕을 방탕하는 데 쓰면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에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청년의 때에 절제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제해서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단어가 참 한자가 뜻이 있잖아요. 절자는 마디 절자예요. 또 제자는 말을 제자예요. 그러니까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디자인을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만들면서 나가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힘 주셨을 때 그냥 그 힘을 이렇게 절제 없이 우리 마음에 디자인이 없이 그냥 막 밀고 나가면 나중에 그게 다 후회로 남고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바로 심판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우리는 10절에 보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마구 막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의욕만 믿고 막 나가다가 근심거리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막 좋은 걸 줄 것 같아서 막 그냥 겁없이 달려들었더니 그게 악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할 일을 막아야 되고 악의 길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가 선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도 지나간다. 버릴 건 버리고 추구할 건 추구해서 절제가 우리의 노하우가 되어야 한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멋있는 말을 하는데, 정말 참 아멘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이게 알맞은,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좀 골라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할 때가 좋죠? 제가 연락하게 설교하면 또 그것도 곤란해요. 저희 집사람은 그러지 말래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성경이 갑자기 제 마음을 막 강하게 막 흔드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악한 마음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은 보람이라는 걸 남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나누며 살고 성실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절제하며 살아라.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시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